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이 8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요, 3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8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사랑을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8장이 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완전함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과정보다 결과가 빨리 도출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조급함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사실 과정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이 고된 과정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뎌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고 실망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실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요, 결코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내 현재가, 내 지금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내 삶이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나 혼자 지금 내 이 삶을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주 실망하고 자주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8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요,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을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인데, 그런데 그 중간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과정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끝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거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올 때 하늘에 뭐가 끼죠? 먹구름이 껴요. 이 먹구름이 끼는데 이 먹구름이 끼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구름 위에 해가 존재하지만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 왜? 내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먹구름만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위에 먹구름이 존재해도 그 위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먹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나 혼자구나, 이거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내가 어떻게 버티지,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반복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연약함이 뭐냐? 여러분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거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지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적어도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목사님 무시해요, 나?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도 여러분 교회 온 지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도 잘하세요? 우리 기도할 줄 알아요. 알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른대요. 바울께서 지금 우리를 무시하셨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줄 모릅니까? 우리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내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 혹은 하나같이 내 욕심 좀 채워달라는 이러한 기도에서 매번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아멘 해도 못해요.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물론 기도의 시작점은 내 요구를 아버지께 아뢰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우리의 기도가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 수준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입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작 기도할 때, 정작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그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내 고통과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보통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 좋은 신앙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식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저기 합격시켜달라고, 좋은 짝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게 말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한다지만 결국 이 말은요, 주님, 제발 제가 저 인간 때문에 속 좀 안 썩게 해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서 좋은 학교, 아시잖아요. 알아서 좋은 직장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됩니다. 오늘 대답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책임이라고 져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간 얼굴도 좀 안 보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기 싫고 못하겠다는 책임 회피 때문에, 내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부모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맡겨주신 자녀 최선 다해서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저 문제적 인간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하시라,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자 사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인지를 몰라요. 뭐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무례하고 건방진 조름이나 아니면 그러한 보채만 있지, 진짜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이게 유익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모른 채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몰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주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3번을 간구해요. 여러분, 간구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제발 저를 이 고통에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어려움에서 좀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니, 내가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가 간질이 와서 거품이 물고 쓰러지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간질이니? 너 안질이니? 괜찮아. 충분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드린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충분하다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충분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반항심이 올라와요? 아니면 아멘 그러겠어요? 사실 우리는 말도 무슨 충분하냐고. 지금 하나님 눈이 없으시냐고, 귀가 없으시냐고, 지금 제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아마 묻고 따질 겁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 제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거듭거듭 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 턱이 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요, 지나고 나서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나중에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3번 기도할 때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3번 기도할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저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요, 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많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아니면 주님, 제 삶에 이것만 더 주시면, 이것만 바꿔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할 때 많죠. 내 욕심에 기인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경험 많고 체험 많아도요, 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내 고통 면하게 달라, 내 욕심 채워달라, 또 그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입에서 어리석은 기도만 나오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20년 30년 했고 내가 기도생활 새벽기도 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내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물론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실 다 어리석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인간의 기도는 연약함이에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를 위하여,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더더구나 구원의 완성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연약한 우리는 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능력이 없어요. 제가 또 한 번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봅니다. 그런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꾼 그날부터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꿈을 꿀 때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소원을 주셨어요.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꿈꿀 때는 기분이 째져요.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때는요 잠도 안 와요. 주님 앞에 막 더 가고 싶고, 예배 막 더 드리고 싶고.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꿈대로 안 이루어줍니까? 꿈 꿨잖아요. 꿈대로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12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막 절합니다. 그리고 볕단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절을 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요셉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겠습니까? 막 상상하니까 막 마음이 막 부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한 발짝을 내딛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꿈과 다른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꿨던 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꿈 꾸고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의 현실 그렇지 않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되돌아섭니다. 우리는 배신해요. 현실과 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볕단이 절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요.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벌써 하나님 안 믿는다고 100번 돌아섰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면서 나는 이딴 신앙생활 안 한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요셉이 대단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꿈을 꿀 때는 좋았는데 현실은 꿈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치마폭에 쌓여서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이 시기나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안주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요셉이 꿨던 꿈은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 되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형들과 관계가 더 나빠졌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색동옷 입혀주니까, 채색옷 입혀주니까 그거 입고 형들 앞에 가서 잘난 척은 또 겁나 잘하네. 가서 막 이 옷 입었다고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눈꼴 시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애굽으로 도망 안 갔으면 아마 그 집 콩가루 집안 됐을 겁니다. 형들한테 머리 다 쥐어 뜯기고 어떻게든 그 집이 사단이 나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종노릇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과 함께 일하는, 감히 내가 가나안에 있었다라면 만날 수도 없는 그 대단한 관원장들을 감옥에서 만날 줄이야. 여러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추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야. 우리는 연약해서요, 항상 미련한 기도만 해요. 저 봐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 왜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때는 큰 그림을 못 보니까,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하는 기도라고는 주님 제발 여기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도했어요. 제발 저 좀 탈출시켜 주세요. 저 진짜 아버지 등살에 못 살겠어요.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막 탈출시켜 달라고 제가 막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제 기도 대신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어이구 감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렸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그림을 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추락하는 인생인데, 안 된 인생이고 끝난 인생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려고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은요, 가난하게도 태어났지만 두 번째 어머니도 일찍 여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낡은 성경책을 하나 주죠. 그거 붙들고 평생 사는데, 우리가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만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17번을 낙방을 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선거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17번 떨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이 대통령 당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잘못됐다,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결국 선을 도출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모른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 당선되게 해달라, 합격시켜달라, 우리 집 좀 이렇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빚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열심과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온 세상의 기근이 올 때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할 정도로 아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올 한 해 표가 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대요. 아니 우리 어차피 기도해봤자 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늘 쓸데없는 것만 구하는데 우리 뭐하러 기도시키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저만 쓰레기예요?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우리 기도 어차피 어리석고 연약한 기도 해봤자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까? 여긴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질문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에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감사가 나올 때 기도가 나요? 아니면 똥줄 딸 때 기도 나와요? 그쵸? 감사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노래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막 룰루랄라 막. 그런데 똥줄 타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 기도가 제일 잘 되냐면 배 아플 때. 저는 화장실에서 배 아플 때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주님 제발 여기서부터 저를 해방시켜달라고. 똥줄 탈 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과정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이 길 좁은 길이다. 이 길 힘든 길이다. 그래서 너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셨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머리로 삽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능력 믿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수련회 준비할 때도요 심지어 프로그램 하나하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 할까요? 심지어 레크리에이션도요, 저는 오늘 어떤 게임 할까요? 기도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가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왔거든요. 설교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애들 오늘 레크리에이션을 1시간 놀아주고 왔어요. 그런데 원래 오늘 밖에 나가는 날이었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감기 걸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몸이 또 편찮아서 근데 실내에서 노는 걸로 아이들을 설득시켰어요. 얘들아 밖에 나가서 개고생할래? 실내에서 진짜 재밌는 게임 할래? 애들이 처음에는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다가 제 얘기 듣더니 안에 있겠대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운동기구를 준비했어요. 밖에 나가서 하려고. 근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순간 어떻게 되나 하다가 순간 기도했을 때 이 레크리에이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얼른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을 알고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냐? 왜?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지 성령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헬퍼스예요. 우리를 도우시지.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나 혼자 다 할게. 너 그냥 꼭두가시처럼 살아. 로봇처럼 내 말만 들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사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적절한 해와 비 아닙니까? 햇빛이 적절하게 쬐줘야 되고 또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그게 농사할 때 필요로 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햇빛을 주고 적절한 때에 비를 준다고 해서 농사가 됩니까? 안 돼요. 누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해가 비춰지고 그냥 비가 온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씨를 뿌리고 근데 밭을 일굴 만한 그리고 때에 맞게 잡초를 뽑아주고 제거해 줄 만한 바로 농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조금밖에 못 도와주는 전능하시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내가 줄게. 니네들이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그런데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전도할 수 있잖아. 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아버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동력자라는 게 영어로 co-worker라고 그래요. 함께 협력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할 거 내가 도울 테니까 너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주님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서 옛날에 한때 한국에 휩쓸렸던 어떤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험 칠 때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시험 칠 때 환상 중에 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서 1등해서 대학을 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한국을 휩쓸었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할 때 시험 칠 때 뭘 보여달라? 책을 보여달라. 제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만 뜨면 시험지밖에 안 보여요. 교과서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할 건 내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이 책임지셔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확 지르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면 무엇인가?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크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면요 첫 번째 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할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 아니, 도움받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 라틴어 명령어로 보면요, vacate라는 단어인데, V-A-C-A-T-E, vacat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vacation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vacation이 뭐냐면 휴가라는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vacation 가자, 휴가 가자, 방학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주님이 너 휴가 가지라는 거예요. 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압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뭘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그냥 떼쓰는 기도. 하나님 어르고 달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베케이션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노력, 네가 하나님 노력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20, 30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체험 많고 경험 많아도요, 교만한 사람이 꽉 찼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 많이 받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우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만이 찬 사람은요, 성령이 도우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게 되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이 종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과 순종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이뤄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누가 변화가 돼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만성이 말고 내가 믿음, 콧물이 나오죠. 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줄 알았고 그냥 그 만성님만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당최 근심이 줄어들진 않아요. 기도는 겁나게 하는데 늘 얼굴에 내천자예요. 교회 와도 별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근심과 걱정이 이빠이입니다. 이빠이라는 말 써도 괜찮나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대체 왜 그래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나도요 마치 뒤에 안 닦은 것 같아요. 되게 찝찝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도 교회 문 밖에 나서면서 근심을 더 껴안고 집에 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근심 2배, 3배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주께 맡기다는 게 영어로 캐스트예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요 주님께 확 던져야 돼요. 내가 끌어안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좀 무심할 정도로 던지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할 정도로 주님 앞에 던져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트리플 A형이어가지고 굉장히 소심해요. 등치와 다르게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누구랑 대화하면 그 사람 근심까지 제가 가지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괴로워 죽겠어요. 사람 만나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문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지가 구세주도 아니면서 구세주 컴플렉스에 갇혀가지고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상담은 열심히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난 몰라요. 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바꿔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떻게 구원해줘요? 저는 못해요. 대신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면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근심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하는 기도라고는 늘 맨날 내 욕심 좀 더 채워달라, 이 근심 좀 면하게 해달라, 이 고통 좀 줄어들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맨날 해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니까. 하나님 제 인생 지금 추락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인생 망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게 어리석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꾼을 놓았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근데 그래도 기도해봐. 그래도 기도해봐. 네 수준으로 기도해봐. 괜찮아. 기도해봐. 너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내가 할게.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힘들어도 힘든 만큼 기도하십시오.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잊지 마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입 다물어요. 내가 내 할 말만 할 테니까 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주님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요, 주님 저 한 발짝 해볼게요. 저 힘들어도 한번 해볼게요.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이 떠나가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은 혼자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